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던 자이더라. 아멘. 1989년 11월 9일 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독일 베를린에서 장벽이 무너지는 이 냉전의 시대의 종식을 고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를린의 장벽이 마침내 무너지는 그런 날이었죠.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있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이 장면을 보고 이제 그 이틀 후에 파리에 있는 자기 아파트에서 체크포인트 찰리라는 이 장소에 이제 향하게 됩니다. 그가 연주했던 첼로를 가지고 거기에 가서 지금 앉아 있는 저 의자는 경비병들이 앉았던 낡은 의자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금세기 최고의 첼리스트인 무스티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장벽 앞에서 연주를 시작했어요. 이틀 후에 벌어진 이 연주를 보면요, 지금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주저앉기도 하고 길 가던 길을 멈춰서 거기 앞에 서 있기도 하고 숨을 죽이면서 이 사람의 연주를 쫙 들었습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인데, 이 체크포인트 찰리는 보통은 경비병들이 총을 들고 다니던 그런 경비 초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 초소에 총을 들었다 함은 다른 말로 하면 냉전의 시대의 힘과 힘의 대결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냉전의 상징이었는데, 그 냉전의 상징 앞에 자, 손에 뭘 들었습니까? 악기를 들었죠.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제 드디어 냉전의 시대는 끝나고 평화의 공존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상징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이 로스트로포비치의 연주가 어쩌면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연주를 보면서 시대 너머의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어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연주의 시작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요,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가 죽을 때를 알고 느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자, 1절부터 3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올려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이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땅이 바로 이 땅이야 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동서남북을 다 보게 하신 겁니다. 북쪽에 보니까요, 북쪽에 바로 길르앗 땅 너머에 납달리 단 지파의 므낫세 지파의 그 역사를 보여줘요. 이 땅이다. 그리고 서쪽은 지중해 끝까지 하나님께서 온 땅을 보여주시고, 남쪽에 여리고 평지 소알까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쭉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올라갔던 이 느보산에 세 개의 봉우리가 있어요. 세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이게 높이로 따지면 첫 번째 가장 높은 봉우리가요, 니바라는 봉우리인데 835m, 해발 835m 정도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무카야트라는 산인데 무카야트는 790m 정도 됩니다. 모세가 올라갔던 비스가, 여기 시아가라고 얘기하는 이 산은요, 해발 710m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갔나요? 아니면 가장 낮은 봉우리에 올라갔나요? 가장 낮은 봉우리에 올라갔습니다. 가장 낮은 봉우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야, 저기 서해를 한번 봐라. 저기가 온 땅 차지할 땅이다. 근데 서해까지 키로수로 따져보니까 모세가 있는 자리에서 70km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 70km면 천안 정도까지의 거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천안까지 보실 수 있는 분, 육안으로 나는 천안까지의 투시가 가능하다?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이 차지할 땅이라고 보여주신 그 땅을 육안으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곳에 올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니까 이 장면이 물리적으로 이 땅을 봐라라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뭘 보여주기를 원하셨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땅을 본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법적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땅을 본다라는 건 그 땅이 네 거다라는 법적 소유권을 주는 장치예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보라고 하셨고 보는 땅 너에게 줄 거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비스가 산에 오르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땅을 보게 하셨다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모세 너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미 이 땅은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모세 너의 소유다. 나는 갖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이미 모세에게 법적 소유권을 넘기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 땅에 살죠.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유업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 그 유업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이 땅에 다 그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업이 있어요.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 하나님이 그걸 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완전히 죄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오시면서 이미 오기 전부터 남편이랑 싸우고 왔는데 이미 내 속을 박박 긁는 아이들한테 소리를 지르고 왔는데 내가 죄가 없나? 사실은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완벽한 신체적인 건강함.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오늘은 정말 나는 완벽하다. 일어나신 분. 아무리 젊은 분들도요, 일어나면서 아이고 죽겠다고 일어나거든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또 여러분, 항상 나에게 부요함, 이 물질적인 부요함이 항상 동일해. 완벽하게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이 있어? 그게 이 세상에 가능한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유업을 이미 하나님 나라에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땅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처럼 이미 나에게 주실 것들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엄청난 비전을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의미 있는 시간들이잖아요. 2024년도의 마지막 주일에 우리들이 이 은혜의 말씀을 받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채우실 것들을 이제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해 한 해 지나서 나중에 주님 나라에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셨던 그 유업이 바로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씻을 수 없는 서운함은 모세가 40년이냐라는 세월을 백성들 이끌고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참 인정도 없으시지. 그 땅 한 번이라도 좀 밟게 하고 죽이시면 좋은데 그 땅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원망을 하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마 크게 원망을 할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어가지고. 근데 모세는요, 한마디 원망함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5절에 보면 그 힌트가 좀 나와 있어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고 써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못 들어가 예고하신 그 말씀대로 못 들어가게 됐구나라고 우리들이 해석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알피 예후화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뭐뭐 위에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알피 예후화라는 뜻은요, 유대 전승에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와의 입술 위에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입술 위에서. 마지막 모세가 죽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혼에 마지막 굿나잇 입맞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사람이 마지막을 맞이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가지고 그의 영혼에 입맞춤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식에게
입맞춤하는 것처럼 입맞춤을 하는 겁니다. 저희 자녀들이요, 지금도 둘째, 셋째는 저희 옆에서 자요. 자기 전에 제가 엄청 뽀뽀를 합니다. 애들은 안 좋아해요. 저는 합니다.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가 애들이 싫어해도 사랑하니까 뽀뽀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 이어령 교수가 죽은 자기의 딸 이민아 목사를 향해서 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책 첫 부분에 보면 죽은 이민아 목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이제 학자고 유명한 교수니까 서재에서 연구를 막 하고 있으면 이제 자기 전에 아빠한테 와서 인사를 하고 싶은데 아빠가 막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앞에서 머뭇머뭇대면서 아빠한테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떠올리면서 이런 글을 써요.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지금 나에게 그 30초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래 미나야, 딱 한 번이라도 좋다.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의 옛날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된다.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익담한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너는 달려와 내 가슴에 안긴다. 내 키만큼 천장에 다다를 만큼 높이 들어 올리고 졸음이 온 너의 눈, 상기된 너의 뺨 위에 굿나잇 키스를 하는 거다. 라고 죽은 딸을 향해서 애틋한 마음으로 이런 기적이 주어진다면 나는 사랑하는 딸에게 마지막 굿나잇 키스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과 오버랩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너는 절대로 여기 안 돼라고 매몰차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너 정말 수고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서 굿나잇 키스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은 너무 아름다운 장면인 거죠.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해 봤어요. 아, 모세의 죽음이 나이가 다 돼가지고 힘이 없어서 죽은 죽음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모세의 죽음은요,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가 할 일이 다 끝나고 나니까, 그의 사명이 다 마치고 나니까 그 사명의 마무리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사명 다하는 그날에 불러가신 거예요. 그러니 그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의 마지막이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작별 키스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술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도 어둡지 않은 그런 축복으로 그를 불러가셔서 그를 품에 안으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원망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하나님 안에서 내 사명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명을 칭찬하시고 나를 기뻐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품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서운할 수 있었던 그 장면에도 한마디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멋진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내가 나이가 많아서 죽고 힘이 없어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 내 사명 다 감당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딱 부르시면서 나에게 작별 키스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참 수고했다. 너 사명 다 했구나. 너 정말 잘했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모세의 죽음을 이렇게 묵상하는데요. 제가 이제 장면을 볼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6절 한번 보세요.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니, 이렇게 굿나잇 키스도 해주시고 뭐 이렇게 품어주셨고 그랬으면은 무덤 정도는 어디 있는지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른대요. 얼마나 비극적인 마지막입니까? 그런데요, 그러니까 장례식도 사실은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야곱이요 장례식을 며칠 했는지 아십니까? 야곱 장례식은 70일 했어요. 근데 모세도 야곱만큼 위대한 인물이잖아요. 모세 며칠 했다고요? 30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절도 못 채우고
했는데 그마저도 무덤도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무덤을 감춰버리신 거예요. 너무 매몰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서 나온 거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근데 이집트는요, 무덤의 나라라고 얘기할 만큼 무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무덤 뭐죠? 피라미드.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몇 개 있냐면 94개가 있대요. 엄청 많죠. 그리고 여러분 그 피라미드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피라미드 한 개의 그 벽돌 한 개의 무게가 2.5톤에서 10톤 사이래요. 그러면 그게 사람이 그걸 다 날랐잖아요. 사람이 나르는데 얼마나 많은 인구가 들어갔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이집트 사람들은 1년에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그 일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 일을 하는데요. 보통 그 일을 하는 사람이 하루에 10만 명. 그리고 그것을 따져보니까 20년간 하루에 10만 명씩 매일매일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총 따져보니까 20년 동안 2억 명에서 3억 명 정도가 그걸 일을 한 겁니다. 우리 교인분들은 웬만해서 놀라지도 않아요.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이 숫자의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일을 했을까? 물론 이집트 사람들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라고 나와 있고 강제 노역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피라미드를 축성하는 그런 일들에 동원되어져서 이 사람들이 무덤 만드는 일을 했고 무덤 만드는 동안에 어쩔 때는 내 가족이 죽기도 했을 것이고 어떨 때는 내 가족이 상처를 입기도 했을 거라는 겁니다. 무덤은 그들에게 트라우마예요. 무덤은 그들에게 상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그 무덤을 보여주시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 그 상처, 그 트라우마를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도리어 뭘 보게 하시냐면 모세의 상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무덤을 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지난 2024년 동안 여러분들이 상처도 있었고요. 아픔도 있었고 어쩔 땐 트라우마와 같이 나에게 다가온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처와 트라우마를 치료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보게 하실 거예요. 자, 어떤 걸 보게 하시는가? 여러분 모세가 120살이 되도록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런 얘기를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모세는 120살이 될 때까지 나는 무릎도 튼튼하고 100세 나는 뛰어달려고 막 이렇게 산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명기 31장 2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출입하지 못한다라 들어오고 나가고를 내가 내 몸으로 지금 못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그도 역시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거. 그런데 갑자기 죽을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부어주셨냐면 기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신적인 연약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동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성경 말씀에 보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또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하나님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물질적인 필요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나는 동안에 모세를 친구처럼 알아주셨고 대면에서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며 기도하는 인생이었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친구처럼 알아주셨대요. 그리고 그를 대면에서 알아주셨다. 이런 축복과 공급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들 상처 많지, 트라우마도 있지, 어려움도 있지. 근데 잘 봐. 모세의 인생은 내가 책임져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고 너희 필요를 내가 다 채워줬어. 그러니까 모세의 죽음의 뒷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무덤이란 트라우마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이 여러분들의 상처와 트라우마를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모세에게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사무엘 울만이라는 분이 청춘이라는 시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때로는 20세 청년보다 70세 인간에게 청춘이 있다. 나이를 더해가는 것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이 숨쉬고 있으니까,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이 숨쉬고 있으니까 그는 기력이 쇠하지 않는 축복을 얻을 수 있었고, 그의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능력을 힘입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2025년도 한 해 동안 이 비전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숨쉬게 할 겁니다. 그 비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최종 평가를 이렇게 내리십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러니까 모세는 전무후무한 선지자였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라고요? 대면하여 알던 자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김혜남 박사가 쓴 30살이 신약이 묻는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갓난아이적 엄마의 사랑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자아 정체성을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아이 젖 먹일 때 아이도 마주치잖아요. 엄마가 바라봐주는 그 눈빛이 아이들에게 확고한 믿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자아 정체감, 내가 누구인가, 이런 것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엄마의 눈도 그런 은혜를 준다면 하물며 하나님이 대면하여 사람의 눈을 바라봐준다? 그건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아 정체감과 믿음에 대한 확고한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시던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알아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마지막까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일에도 넘어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눈도 어둡지 않고 총명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안에 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를 향하여서 모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11절 1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 바로 전무후무한 선지자, 이 사람이 바로 모세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모세의 인생을 보면서 인생에는 두 가지의 인생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용두사미의 인생이죠. 여러분, 용두사미의 인생 뭡니까? 처음에는 용 머리처럼 대단해 보였어요.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 뱀의 꼬리처럼 아무 보잘것이 없는 인생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유종지미의 인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시작할 때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인생의 깊이가 달라지고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고, 그리고 저 사람의 삶의 자리가 더 깊어져서 삶이 가장 아름다운 그 모습 안에서 딱 끝나는 그런 인생이 있다고요. 모세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만약에 이집트에 그대로 남아 있었더라면 그는 용두사미의 인생으로 끝났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간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들어서 주셔서 점점 그의 인생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가는 유종지미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세가 경험한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그만두고 싶은 날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광야에 나가가지고 쳐다보는데, 여러분,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말도 지질이 안 들어먹는 이스라엘 민족이 떡하니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은 진짜 하기 싫은데요. 얘네들이랑 절대로 말하기 싫은데요. 라고 생각할 그 수많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 앞에 서요. 주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것을 다 드려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유종지미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매일매일 모세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께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 부르실 때 그에게 굿나잇 키스도 주시고, 너는 전무후무한 선지자다라고 인정도 해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면서 그를 품에 안아주시잖아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던 건 뭐냐면, 모세가, 자 보십시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면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는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아 있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의 최고의 전성기는 언제냐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그의 인생의 믿음의 최고의 전성기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비전이요, 세상 성공의 비전이 보다 더 큰 비전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건 무엇이냐?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내가 가장 하나님을 닮아 있는 그날. 주님 부르시는 그날이 내 믿음의 최고의 전성기. 그때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가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주님이 나에게 키스하시는 것도 경험하고, 주님이 대면하여 알던 자라고 주님의 시선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운동선수 하면 여러분 누구를 뽑으시겠습니까? 누구요? 손흥민? 저는 많은 사람들을 거론할 수 있지만 저는 최고로 따지자면 김연아 선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김연아 선수만큼 압도적인 기량, 그리고 담대하고 웬만한 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인한 정신력, 이런 이 수준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우리나라에 거의 없었어요. 근데 김연아 선수만큼 정말 그런 탁월한 기량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수는 거의 없었죠. 그런데 그렇게 강인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김연아 선수도 우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우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키스 앤 크라이 존입니다. 피겨 선수들이요, 경기 딱 마치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이제 키스 앤 크라이 존에 가면 점수가 쫙 떠요. 점수가 뜨면 어쩔 때는 막 환호성을 내지르고 어쩔 때는 막 이렇게 웁니다. 그럼 울 때 코치들이요, 옆에서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눈물도 닦아줘요. 키스 앤 크라이 존이에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요, 여러분들에게도 키스 앤 크라이 존이 다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엄마의 품이 키스 앤 크라이 존입니다. 점수 못 맞으면 앙 하고 울고 엄마한테 가면 엄마가 안아줘. 괜찮아 하고 안아줘서 마음껏 울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키스 앤 크라이 존이에요. 조금 사춘기 돼서 좀 크고 나면 이 키스 앤 크라이 존이 뭘로 바뀌냐면 자기의 작은 책상, 그리고 나의 침대, 거기가 키스 앤 크라이 존이 돼요. 베개를 붙들고 울기도 하고요, 책상을 치면서 통곡하기도 해요. 거기가 바로 키스 앤 크라이 존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키스 앤 크라이 존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읽다가 말씀 이후에 그 다음 장면을 상상해 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부름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굿나잇 키스를 날리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를 품에 딱 안아주셨어요. 모세의 지나온 날이요, 실수투성이었어요. 어쩔 때는 엉덩방아를 찌고 아닌 것처럼 연기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괜찮아, 내가 다 알고 있어, 안아주시고 토닥여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치질이도 말 안 들어먹는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얼마나 속이 아팠겠습니까? 위장병에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안아주시고 그가 울고 있는 볼에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시고요, 어깨를 토닥여주기도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모세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키스 앤 크라이 존까지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2023년 살면서 실수도 하고 엉덩방아도 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가 화도 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 그런 얘기 한마디도 하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너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셨어요. 대면하여 알던 자라고 인정해 주셨고 전무후무한 선지자라고 그가 잘했던 것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 세월 실수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품에 안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내놓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실 겁니다. 내가 대면에서 너를 알고 있다고. 내가 너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유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2025년도 힘있게 살아내는 여러분들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며